오늘도 너무 귀한 분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제가 이전부터 같이 우리 그 찬송가 버스킹에서 만난 우리 귀한 인연입니다. 오늘 박원순 목사님, 원천 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원순 목사님이 오셨는데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우리 귀한 찬양자 성악가 선생님들을 또 4분, 그리고 또 반주자 선생님까지 이렇게 음악가 5분과 같이 오셨어요. 이 박원순 목사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에 따라서 창작 작곡을 하신 성가곡들을 이렇게 모아서 책도 이렇게 만드신 곡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우리 발표하는 너무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한 몇 주 전에 목사님 교회에서 발표회를 하신 걸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고, 목사님 여기서도 한번 하시자고, 너무 은혜가 된다. 특히 목사님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간증하고 그 찬양하고 이렇게 섞어서 같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냐 해서 오늘 기꺼이 기쁨으로 달려와 주신 이 우중에도 오신 우리 귀한 분들 제가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원순 목사님하고 우리 선생님들 자리해 주시고요. 네, 오늘 이제 빠질 테니까 목사님 알아서 여기 목사님 계속 계시면서 하시거든요. 선생님들 요거를 좀 치워드릴 테니까 보는 데를 저걸 좀 볼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강래호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원천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원순 목사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못하였지만 영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만 임재하심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정말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느라 힘든 중에 버겁게 살아내시는 그러한 영상을 통해 은혜를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또 우리 강 대표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25년 전 또는 20년 전 이렇게 전에 그 작곡해 놓았던 곡들을 6월 14일 날 저희 교회에서 발표회를 하였습니다. 33주년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렇게 발표회를 하였었는데, 제 마음은 사실 마치 어린 아이가 우리 주님께 오병이어를 올려드린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손에 들려졌더니 축사하시니까 지금까지도 그 행적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끼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일에 함께해 주신 우리 아니말의 앙상블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인사드릴까요? 네, 잠깐 일어나셨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타자에 의한 기도의 응답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인생에 있어서 3가지를 매우 부담스럽고 또 힘들고 어렵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3가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서천하고 장항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이에 아주 전형적인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슬하의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주 막둥이, 늦둥이로 태어나서 경건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적막한 환경 때문에 외로움을 일찍 느꼈어요. 유년 시절서부터. 그래서 제게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싫어하는, 저에게 있어서 참 고통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바로 시골에서 사는 것이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서울에서 이제 나오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그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골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보통의 마음이 아니라 절제할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이 있어
시골을 가게 되었어요. 학원에서 그 조퇴를 하고. 그런데 시골에 가보니까 제가 섬기던 모교회, 제가 나서 자라고 양육받았던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그 교회에 반주자가 없고, 그게 이제 70년대 후반인데요. 전부 젊은이들이 이농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반주자도 없고 교사도 없어 저를 두고 40일 동안 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저 물 좀 갖다 주시면, 물 좀 잠깐 주시다. 여기 물 좀. 그런데 그날 제가 간 날이 4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에게 있어서 부담이었을까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고요. 왜 나는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내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던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엄하게 신앙교육을 했던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었던 것인데, 이렇게 나를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삶을, 그때가 20살 때였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골에 내려와서 시골 교회 봉사하라고 40일 동안을 기도했다 하니 안 갈 수도 없고 얼마나 부담이었겠습니까? 울면서 갔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올라올 때는 눈물로 갔는데 다시 일주일 후에 모든 삶을 정리하고 순종함으로 갔어요. 근데 열차를 타며 이제 선반에다 이 짐을 올려놓잖아요. 짐을 내려놓는 순간 이 밑에서부터 무엇인가 끓어오르는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어요. 일주일 전에 약오르고 화가 나고 무엇인가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감동이 되는, 내가 무엇이길래 젊은이가 나밖에 없나? 아니 나 뭐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는 것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40일 동안에 성도님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분들의 그 기도도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물밀듯 솟구쳐 오면서 4시간 50분 동안 울었어요. 집에 갈 동안. 근데 창밖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이미 그때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삶을 제 존재 자체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외롭고 고독하게 느껴졌던 시골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어디를 가든지 그때 그 감동은 지금까지 여전해요. 이것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인생을 다 끝냈다 생각하고 에라 모르겠다, 내 인생 내 거 아니지 이러고 사실 갔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박 선생 후계자만 양성해 놓고 가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또 한켠으로는 서울에 오고 싶은 마음에 몇몇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에 한 아이,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음감이 뛰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교제하고 피아노 교제하고 찬송가를 가르쳤더니 6개월 만에 반주를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박 선생 이제 되었으니 다시 서울로 올라가시오. 그때 저는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잡수시려고 하는 악신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기보다 더 귀한 100세에 난 아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숫 양을, 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렇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성경에 무엇이라고 그를 칭호하고 있냐면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 칭호하고 있잖아요. 이는 장차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바치시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나의 벗이라고 칭해 주었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 제가 서울에서 살던 삶하고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했고 만족했고, 그래서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그때 당시에 마더 테레사가 매우 유명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여성이 없지? 나는 복음과 함께 빵을 나눠주는 이러한 사람으로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캐톨릭의 그 신부와 수녀와 같은 그런 것, 그 삶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오지에도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여 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신학교를 갔는데
1학년 2학기 때 복학생 한 남학생이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대요. 그래서 뭐 잃어버린 동생을 뭐 만난 것 같았대나 어쨌대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3년 6개월 동안 저를 놓고 기도를 했대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제가 이 간증을 하려면 몇 날 며칠을 해도 모자라요. 근데 40분을 하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시간을 이 조율을 하느라고 애썼는지 몰라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초청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아무튼 이차 저차 그러고 해가지고 졸업 후에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그동안에 두 번째 싫어하는 것이 목사의 아내가 되는 거였어요. 자, 시골에서 살았고, 자,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끌려갔고, 또 한 남자의 눈에 띄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기도에 또 코에 깨어가지고 목사의 아내가 되었고, 자, 대단히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에게 있어서 참 마음에 그 어려움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되면 항상 이렇게 현관문을 바라봐요. 오늘은 누가 왔나, 누가 오나, 누가 안 오나, 이런 마음이 굉장히 그 성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느 날 저희 남편, 그 남편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어요. 자기가 강사가 되어서. 그런데 저 혼자 앉혀놓고 하는데 그래도 그동안 개척하고 나서 한 너댓 사람 모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인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쳐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물음을 던졌어요.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너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지? 네가 그 성도들을 기다리는 것만큼 네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니? 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보니까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래, 일당 100, 일당 1000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자 라고 하니까 마음에 자유로움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저 한 사람을 앉혀놓고 성경 말씀을 나누는데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는 중에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여분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주님이 공중에서 저를 데리러 오시는 모습이 막 연상이 됐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3년 6개월 동안 저를 놓고 기도했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왕비 대접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개척해보니까 무술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저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그래 이제 다 되었어. 힘들었지? 겨울, 비 이런 것은 고난의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40세 때 작곡을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제 이후에 이 곡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솔로몬과 술라미와의 사랑의 그 교창 아름다운 노래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여서 그것을 작곡을 했는데요. 이 앞부분 잠깐만 좀 이렇게 전주 부분만 좀 쳐주세요. 두 번만 쳐주세요. 이 전주 부분 이제 새 있다는 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비둘기가 그냥 쳐주세요. 전주 하늘에서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듯한 것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전주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 곡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교창의 노래예요. 노래 중에 노래 우리 아니마리 앙상블 초청을 같이 듣겠습니다. 네, 박수로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이 곡은 합창곡이에요. 근데 우선 이렇게 이제 사성부로 솔리스트들이 해주셨는데 그 남성 파트의 그 테너 그 파트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프로포즈,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한 그러한 프로포즈를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부 술람미 여인이 또 화답하는, 그리고 사성부 합창은 천군 천사가 맞아요 맞아요 정말 주님이 기다리셨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여서 이렇게 합창곡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강요에 의한 것 같은데요. 제가 시골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했고, 또 이제 목사의 아내, 두 번째 싫어하는 목사의 아내가 되어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가 아니라 구약에서 전 존재적으로 믿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밤에 잠을 잘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잘 지냈습니다. 이제 하루가 더 지났으니까 우리 주님 배울 날 더 가까이 왔네요. 여러분, 저는 사실 세월이 간 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 기대가 되냐면 우리 주님 배울 날 가깝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아직 되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제 내면에 있는 아직 성화되지 못한 우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괴롭히더라고요.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라든가, 우리가 또 고난이라고 하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진솔하게 고백한 합창곡이에요. 우리 고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싶지 않았던 시골에서 6개월 살게 하시고 목사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주님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랬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을 이루었던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1998년 8월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일찍이 저를 미리 경험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시편 40편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것은 제 인생의 고난의 절정 가운데 있을 때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첫 결혼 생활 14년을 했어요. CC였죠. 근데 사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세요. 1학년 2학기 때 복학생들이 인사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잖아요. 근데 제게 그 첫 인상에서 좀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은 이런 그 마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좀 성격도 이러할 것 같고, 사실 겉모습을 보면 굉장히 건장하고 아주 준수하게 생긴 분이에요. 184에 그때 당시에 막 85kg 이렇게 나가는 정말 혈기왕성한 그런 모습인데 제 눈에는 연약해 보여요. 어딘가 모르게 그 병이 있는 것 같이 보여졌어요. 근데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그동안 결혼하기 전에 5차례 수술 병력이 있었고,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위천공으로 유명을 달리했잖아요. 위천공이 되어서 위를 3분의 2 절단을 했고, 또 결혼하고 나서 디스크 수술을 하고 7번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악성 뇌종양이 92년도에 발병이 되어서 전두엽비의 종양이 있어서 매우 이 성격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만 6년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1992년 2월 12일 날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되었죠.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두 딸 아이를 데리고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교회가 지하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98년 8월에 100년 만에 비가 왔다고 해요. 저희는 어디에 있냐면 중랑천 있잖아요. 그때 보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비가 밖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침수가 되었어요. 차도에 가면 배꼽 정도 이렇게 그 물에 잠겼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물 지상 1층 이렇게 가면은 무릎 올 정도로, 그러니까 지하는 완전히 침수가 된 거죠. 그날 저희가 이제 그 전날 2박 3일 강원도에 전도 여행을 갔었어요. 그리고서는 새벽에 도착을 해서 이제 집에서 다른 분들이 이제 새벽은 다 인도했고 집에서 잠깐 자려고 했는데 전화가 벨소리가 막 울려서 교회를 가봤더니 이제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얼마나 빗살이 센지 이 우산을 들었는데 우산에 살이 부러질 정도로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굵은 빗줄기를 처음 봤어요. 제가 우산을 쓰고 이렇게 망연자실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견뎌오는 것 같았는데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난 정말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이렇게 굽이마다 이럴 수가 있을까. 6개월 전에는 제가 40세였고 돌아가신 분은 43세였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그 지역에 다 소문이 났겠죠. 뭐 이렇게 막 걸핏하면 또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투병 생활을 이제 여러 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남편 6개월 전에 갔지요. 수해를 당해서 교회가 완전히 다 어느 것 하나 건질 게 없는 상황이 되었죠. 제가 이러고 우산을 쓰고 정말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너무 부끄럽다. 세상을 살기에 너무 부끄럽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이게 그치기도 전에 내적인 음성을 주님께서 들려주셨어요.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또 하나는 제가 그래도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지만 화들짝 놀랬다 하더라도 머리가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주님이 제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물로도 떠내려가지 않고 불로도 사를 수 없는 나만 내 안에 있으면 되지 않니? 물로도 떠내려가지 않고 불로도 사를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수혜를 당해서 어려움 당하시는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그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모습들이 막 마음에 이렇게 가슴 아프게 와닿았어요. 대표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국가적인 위기,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또 정치적인 것은 여야, 이렇게 진보 보수 나뉘어서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가슴 아픈 것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예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자살률 1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1위예요. 고독사, 제가 막 그분들 생각이 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보낸 것은, 오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러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제가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보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어요. 만약 주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로도 떠내려가지 않고 불로도 사를 수 없는 나만 내 안에 있으면 되지 않니?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순간에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그때 사택에 살고 있었거든요. 모든 짐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수술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사택을 아파트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었던 거지, 만약에 목사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우리 가족 다 죽었을 거예요. 6개월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택을 옮겨서 우리 가족이 다, 여러분 그 몇 해 전에도 이렇게 지하에서 나오지 못해갖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은 데려가셨지만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그 뭐 결혼 사진, 비디오며 모든 자료가 다 있었어요. 책이며 모든 게 다 가져가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한 가지만 내가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게 뭘까라고 제가 스스로 물었어요. 그때 제 안에서 이런 내적인 다시 제 마음에 결심이 생겼어요. 성경책만 있으면 되지.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고 우리 서재에 있던 거 다 침수됐지만 그 책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이면 충분하지 라고 하는 말씀에 다짐을 갖게 되었어요. 12시간 동안 이제 침수가 되어서 노원구청, 주민자치센터, 뭐 소방서 이래가지고 12시간을 처처에 있는 큰 그거 있잖아요. 펌프, 이걸 가지고 12시간을 퍼냈는데요. 여러분 거기 오셨던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렇게 교회가 이런 모습을 당하니까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른 데는 다 들어가도 교회는 안 들어가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12시간 동안 이분들이 너무 수고해 주셨어요. 처처에서 오셔가지고 큰 이거 가지고 다 이제 물이 좀 얼만큼 빠진 다음에 이분들 가시기 전에 제가 우리 의자에 이렇게 이제 앉으시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들이 이 물을 품어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여러분들 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하시지는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는 한 교회를 침수를 하셔서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생각해서 봐라.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봐라. 우리 교회에 침수가 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 올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맨 처음에 키득키득하고 웃으시더니 진지해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원천교회에 물을 쏟아 부으셔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올 일이 없으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다. 이 대가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값을,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분이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완전하신, 정말 유일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죽음의 문제,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을 주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 믿으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요 25분을 영접시킨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그때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많이 울었어요. 제가 만약 울지 않았으면 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하면 아우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도 자존심 상하잖아요. 제가 20세 때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이 길을 나서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왜 도움도 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초라해 보이고 처량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주님도 자존심 상하지요.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제가 불쌍히 보이지 않도록, 불쌍히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보셔야 합니다. 주님마저 저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제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흘리는 이 눈물이,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눈물이 그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이것이 보석이 되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곡을 만든 것이 있어요. 기도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98년도에 수해를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에 대한 것을 시로 기록한 것이 있어서 제가 전주 부분과 간주 부분에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곡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남편을 잃고 부모님을 잃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젊은이들이 삶에 소망을 느끼지 못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자 하는, 유튜브를 여기저기 돌리다가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으로 저희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집을 찾아온 고난이란 나그네. 감사의 집에는 행복과 기쁨이란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감사의 집에는 고난이란 나그네가 잠시 머물고 가겠다며 불평과 원망이란 친구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감사의 집 사람들이 고난이란 나그네를 박대할수록 행복과 기쁨의 가족들은 하나 둘 집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란 친구들은 절망과 낙심이란 자녀들을 생산하더니 감사의 온 집안을 점령해 갔습니다. 감사의 집 주인은 자신의 집이 왜 점점 황폐해 가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던 중 고난이란 나그네를 박대한 것이 문제의 원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고난이란 나그네를 후대할 뿐 아니라 자신의 스승으로 여기면서 겸손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란 나그네는 이곳은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아니라며 원망과 불평이란 친구들을 데리고 감사의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떠나면서 풍성한 열매들을 선물하였습니다. 고난이 머물렀던 자리마다 성숙이란 나무가 자라 위로와 사랑이란 열매를 맺힘으로 감사의 집 앞을 지나는 지친 영혼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안식처가 되었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수혜당했을 때 물을 퍼내고 나서요 4가지 음성을 이렇게 내적인 음성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또 저의 고백도 있고요. 첫 번째는 다시 시작해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성경책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4번째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걸 이제 다 물을 이렇게 빼고 나니까요 어느 것 하나 건질 게 없었어요. 건질 게 없었는데 금속으로 된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건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 곁에 있었던 권사님이 목사님 저 십자가는 가져갈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권사님 십자가는 가져갑시다. 십자가만 갖고 갑시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야기하면서 내적으로 다짐을 했어요. 남은 여생, 그때 제 나이 40세죠. 남은 여생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우리 주님이 온유와 겸손하신 능력이란 세상에서 명예나 권세나 권력을 많은 재물을 모은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너에게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에게 예속되어져 있다.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정말 진정한 성공이란 우리 주님 가신 좁은 길, 생명의 길,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과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삶, 그 삶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겠다. 과연 주님은 또한 무엇을 원하실까? 제가 1996년도 그때는 이제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었어요. 2년 전에. 그러니까 4년 동안은 뇌 종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완전한 건강은 아니지만 종양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그 사역을 했고요. 다시 재발이 되어서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정신지체 1급, 신체장애 1급 장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 너댓 살 정도의 그런 지적 그런 어떤 모습이었고 걷는 것도 1급 장애였기 때문에 걷는 것도 부자유스러웠어요. 근데 그 첫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어도 괜찮으니 살려주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정말 저는 너무 이렇게 가볍게 좀 천하게 여기는 그런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테니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이 모습이어도 괜찮으니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1996년 11월부터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내년이면 이제 30년이 됐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주님의 많은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관상수, 나무를 관상수라고, 관상수가 있고 유실수가 있잖아요. 그냥 열매 없이 보고 즐기는 것을 관상수라고 그러죠. 유실수는 포도,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부르셨다.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시지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열매 드려 주께 영광. 우리 주님을 맞이하려면 열매를 드려야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합창곡을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곡은 이제 다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께 올려드렸고요.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한계를 느꼈어요. 거리에서 이제 거리의 전도자예요. 거리에서 복음을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옛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리에 다니면서 지도자들을 향해, 정치가들을 향해 30년 동안 백성들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이렇게 타락한 세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또 교회에서도 강단에서도 말씀이 본질이 이렇게 희석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근데 이 거리에서 외치는 복음은 일회적이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마지막 천상에 가서 살게 될 그 천상의 합창, 그 천상의 합창을 만들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생겼어요. 복음은 흩어지지만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이러지만은 핸델의 메시아와 같이 불후의 명곡,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 음악을 남기게 되면 제가 이제 뭐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천상에서의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부르게 될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막 감격스럽고 정말 감동이 되어서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천상의 합창을 오라토리오로 만들고 싶어서 이제 40세 때 43세인가요? 그때 4년 동안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곡을 만들어서 묻혀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발표가 되었냐면, 아까 제가 버그마트 실버 합창단 멤버예요. 앞으로 이제 은퇴하고 나면 다시 재입학을 해야겠죠. 저는 이 찬양의 위력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 정도에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믿습니까?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당시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압과 암몬의 이 동맹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패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사시나무 떨듯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처방을 알려주셔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할 것이 없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말씀하세요.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붙들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성가대를 조직을 합니다.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복병들이 나타나가지고 서로 나중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병이 나타나서 그 모든 군사들을 죽이고요, 남아있는 자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여서 대승을 거두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강래우 대표님이 제가 이제 버스킹 할 때 왜 갔었냐면, 사실 이 책을 들고 갔었어요. 이거는 아무에게나 이걸 불구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 성령으로 함께 영이 통할 수 있는 이런 좀 팀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좀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인가요? 이렇게 한 1년 정도인가 섬기다가 또 제가 현직에 있다 보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정들어가지고 그만 나오는 게 너무너무 이게 미안해서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함께 실버 합창단 우리 멤버들에게 내가 좀 선물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이정훈 선생님이 보셨듯이 여기 지금 버그마트 같이 멤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에게 그 전에 제가 이 책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기회 되면 이 독창곡 기도 좀 불러볼래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그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초견인데도 제가 딱 듣기에 이 곡을 잘 표현하겠다. 제가 이제 그만 나오게 되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계속 오시면 안 되냐고 이차저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에 의해서 그 곡 우리 한번 좀 이렇게 발표해보자. 제가 좀 이렇게 주변에 좀 모아보겠다. 그래서 우리 아니말의 앙상블 이렇게 그냥 급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다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발표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모든 몸의 지체가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군에서, 어떤 분들은 뭐 일터에서 다 하는 일이 달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도 288명의 찬양대를 구성하고 4,000명의 그런 오케스트라 이래가지고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최근에 모세의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신명기 32장 죽음 앞에 이르러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그거 보고요 제가 영감을 얻어서 앞으로 이걸 오라토리오로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나중에 천상의 합창은 나중이더라도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의 순서를 마지막 여러분들과 함께 온 인류가 함께 사는 길이라고 하는 이 곡을 다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곡은 2003년도에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났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모습, 다 폐해가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진짜 승리는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 무기 버리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성자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가정에서도 평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부르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해 주세요. 우리 그 버그마트 우리 형제자매님도 같이 힘차게 불러주시면 돼요. 다 같이 부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온 인류가 함께 사는 길, 미움 다툼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길, 아기들의 웃음꽃 온누리에 피우네. 온 인류가 사는 길, 서로 사랑하는 길, 서로 사랑하는 길, 서로 승리하는 길. 온 인류가 함께 사는 길, 약한 자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는 길, 사과나무 꽃향기 온누리에 바라네. 온 인류가 사는 길, 서로 사랑하는 길, 서로 사랑하는 길, 서로 승리하는 길. 온 인류가 함께 사는 길, 의로움과 진실한 마음으로 사는 길, 불사슴과 노르는 기뻐하며 춤추네. 아멘. 온 인류가 사는 길, 서로 사랑하는 길, 서로 사랑하는 길, 서로 승리하는 길. 인류가 함께 사는 길, 전쟁 무기 버리고 신뢰하며 사는 길, 세상의 사람들 평화로이 잡누네. 온 인류가 사는 길, 서로 사랑하는 길, 서로 사랑하는 길, 서로 승리하는 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한 인생을 지극하신 사랑으로 불러주시어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믿음의 선진들도 고백을 하였는데, 그러한 삶 속에서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전 존재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속에 많은 사람들이 버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넘어져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가는 그러한 이들, 울고 있는 이들, 주님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울 자가 없어 허덕이고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하여 귀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저의 간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후에 주께로 돌아와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에 함께해 주신 귀한 성가사님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영상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하늘 가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니말에 감사드립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